이번 주, 다음 주 드디어 신명기 대장정의 결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 대한 말씀과 그의 임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과거 광야 기간을 되돌아보기도 했었고, 또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십계명의 기초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이제 모세가 남겨준 위대한 유산 3가지 기억나실까요? 위대한 유산 3가지.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리고 3번째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이제 2부 순서 때 살펴보았었습니다. 노래 가사말이 어땠나요? 긍정적이었나요? 부정적이었나요? 많이 부정적이었죠. 그 백성이 평안하고 배가 부르게 될 터인데, 그때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떠날 것이다 라는 가사말이었습니다. 음조로 보면 장조가 아니라 단조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 느껴지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고 임종했으면 얼마나 더 슬펐을까. 근데 모세는 이 노래로 끝맺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자인지 이거를 되새겨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껏 빌어줍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죽기 전에 그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였다. 모세의 생애를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AI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특하죠? 실제 인물이 아니고 AI로 만든 그림들입니다. 모세는 난지 3개월째 갈대상자에 실려서 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었었죠. 근데 극적으로 바로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왕자가 됐습니다. 여차저차 하다가 살해를 하는 사건도 있었고 도망가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를 찾아갔고, 바로 앞에 그는 쫄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계속 타협안을 내세웠는데 조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댔습니다. 이때 그 모세는 그들과 어떻게 했나요? 같이 다투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공로와 칭찬이 돌아올지라도 자기 자신이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150편 가운데 딱 하나가 모세의 시편입니다. 첫 타이틀이 어떻게 써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한테 편지를 2편을 써보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쓴 편지, 디모데 전서라고 하죠. 거기 6장 11절에 보면 디모데를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펼쳐서 읽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나도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젠가 저도 묻히겠죠? 그러면 묘비에 묘비병을 누가 새겨준다면 하나님의 사람 김원주 이렇게 남겨지는 삶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효승, 하나님의 사람 이바울, 하나님의 사람 한나, 하나님의 사람 정은혜, 하나님의 사람 양정원, 하나님의 사람 변은미, 하나님의 사람 이기쁨, 이렇게 우리 형제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진 형제도 불리게 되기를, 우리 서인자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삭과 야곱도 눈을 감기 전에 후손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했고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손주들인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고 12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은 그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앞날에 당할 거를 미리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2명을 각각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렇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처럼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축복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떤 그 축복 얘기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축복 얘기는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언적인 성격이 아니니까. 그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미래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불러줬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부정적인 아주 심각한 노래였죠. 근데 이 축복만큼은 각 지파별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예, 아주 웅장하죠. 축복문이 웅장합니다. 예, 시내산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곳. 그래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우레와 번개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오셨다 했고, 세일산은 에돔이라는 땅에 있는 산이죠. 이 에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말합니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바란은 바란 광야라고 있죠. 아마 거기에 있는 한 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던 그 역사, 그거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아주 복잡한 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꽉 찬 성경 비교 표입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70인역, ESV, 그리고 킹제임스 번역. 여기에 1만 성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르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수많은 천사들로 번역을 하고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전혀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데스 무리바에서 나오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어가 여기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메리 브로트 코데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리바 카데시 이런 식으로 읽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카데스, 무리바 둘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카데스 바네아도 나오고 무리바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명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뒤에 앞에 시나이, 세일, 바란 이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지명일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어떻게 문맥상으로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2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오셔서 번개와 같은 불을 주시고 싸우는 그 용사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죠. 이 거룩한 자들을 붙드시며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손에 붙드시며 그리고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이 4절에서는 그 3절 마지막에서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을 때 마르다 마리아를 만났죠.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받아들인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또 번역이. 아니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왜 자기 이름을 써요? 또 우리라고 했잖아요. 모세랑 우리랑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화답한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했습니다. 기업은 대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상속인 거죠. 상속. 무엇이요? 무엇이 상속입니까? 율법이죠. 거기 주의 말씀, 율법. 주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대대로 자손 만대 물려주게 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른은 지난주 우리 모세 노래에 나왔죠. 예. 그 모세 노래에서도 여수르나 하면서 그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별명, 애칭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선인자매님 혹시 별명 있어요? 친구들한테 불리는?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달팽이였어요. 느리다고.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렸나 봐요. 친구들이 볼 때. 그리고 또 안경을 또 두껍게 썼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썼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제 뱅뱅 돌잖아요. 달팽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삼촌은 저를 또 개구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파충류 이런 거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좀 좋게 부르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별명이에요. 여술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70인역에서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받는 자, 여술은을.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야샤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별명인 거죠. 사랑받는 자이면서. 그에게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누구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백성 삼으신 거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거죠. 여수른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압제에서 그래서 건져내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자 합니다. 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땅도 있으면 그게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거기에 왕입니다. 자, 모세의 축복문의 서론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은 뭐예요? 빨리 복 주는 말 해주시지. 이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잘 확인하는 거.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돼야 뒤에 복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살피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 우리 공동체의 서로의 관계, 이런 걸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하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나누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 이제 모세가 르우벤부터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 큰아들입니다. 르우벤부터 해서 몇 명이에요? 몇 명 축복을 합니까? 12명이죠? 항상 12명 이렇게 나와요. 한 지파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으면서 12명을 채웁니다. 자, 르우벤 6절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축복문은 어떤가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줄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건데 좀 줄어들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르우벤은 큰아들이지만 큰아들 대우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그 야곱, 그 루벤의 아버지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죠. 넷 중에 이제 빌하라는 첩, 그러니까 뭐 여종, 그 같은 그 여인과 침상에 올라가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야곱도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를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제 앞서 어디 땅을 차지했냐면 여기 지도 보이시죠? 맨 밑에 동편 쪽, 맨 밑에 르우벤 지파 저기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보면은 드보라가 이제 바락과 이제 그 전쟁을 같이 모아서 하게 되는데 르우벤 지파가 그때 참여하지 않아 갖고 드보라가 화나서 막 꾸짖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그 역대기에 잠깐 등장을 하긴 하는데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할 때 이쪽 동편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처럼 줄어들지 않거나 죽지 않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다음은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축복문에서 유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분량이 거의 반이에요. 그죠? 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찬송하리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워드플레이인 거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자 새끼 같이 전쟁에 용맹하고 또 그에게 왕권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로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축복에서는 그냥 한 절입니다. 간단합니다.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신다. 이거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인도돼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태까지도 보면 유다 지파가 광야에서 행진할 때 순서상 어떻게 돼요? 12지파 중에 가장 처음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게 될 때도 밑에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거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 이후로는 왕권을 야곱의 얘기처럼 갖게 됩니다. 용맹한 군사처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처럼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사자 같은 거죠. 사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사자로 예수님이 나오죠. 어린 양으로도 나오지만 사자로도 나옵니다. 유다의 사자. 가나안 전쟁 이후에도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유력한 그 지파가 됩니다. 굉장하죠. 유다 지파. 자, 시므온 없습니다. 이 모세의 지파 축복에 시므온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므온은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음행과 우상숭배 사건에 연루돼서 2만 4천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여기 퍼센트를 맨 마지막 표에 보면 증감률 있죠. 6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 조사한 거랑 나중에 인구 조사한 거 비교표가 나오잖아요. 예. 다른 지파 가운데는 므낫세 지파는 반 넘게 증가했습니다. 저렇게. 예. 그러니까 배나 증가한 지파도 있는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땅 분배를 받을 때 유다 지파 안에 일부를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 같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름이 거의 후기에는 안 나옵니다. 예. 모세도 여기서 빼놨죠. 예, 빼놨죠. 레위와 함께 이렇게 보통은 언급이 되는데 레위도 좋게 언급은 사실은 안 해요. 그죠? 예, 레위는 어떻게 그러나 모세는 반전으로 축복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지파와 더불어서 레위 지파가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한테 그 축복을 받을 때는 레위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듣죠. 너는 뿔뿔이 흩어질 거다. 예, 이렇게 먼지처럼 흩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사람들을 할례라는 것을 수단을 통해서 속이고 모두 남자를 살해했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다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다 약탈하고 짐승들을 다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도 마찬가지 여기 같이 가담을 시몬과 같이 했었는데 이 반전의 사건이 있는 거죠.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이 화가 났잖아요.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나오라 했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가 나왔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숭배했던 사람들을 대신 처단했습니다. 저기 세겜에서의 칼은 강포한 그런 칼이었지만 여기서는 정의의 칼이 된 거죠. 심지어는 그 우상 숭배자가 부모였건 형제였건 자녀였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그 얘기죠.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이거죠. 이게 이때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은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들의 행동이. 여하튼 이 모세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의 그게 이제 어떤 게 주어집니까? 8절 레위에 대한 일러스트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둠밈과 우림이 저기 동그란 바둑돌 같은 거를 상상해서 만들어놨는데 저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에 물을 때 이 에봇 속에 있다가 그걸 꺼내서 하나님께 이겁니까 저겁니까 묻는 그런 때 쓰는 거였죠. 그게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나님이 이 레위를 시험하셨대요. 무리바 물가에서 그 레위와 다투셨대요. 이게 사실은 워드플레이예요. 이것도. 마사가 여기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랑 동일한 단어고요. 그리고
무리바가 다투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이 원문으로 봐야 그 맛이 좀 살아나는 그런 게 있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시고 그를 검사하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쓰실 만한 사람인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행하고 언약을 지키고자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랬을 때 그들의 쥐인 칼은 과거 저 세겜에서 쥐었던 그 칼과 다른 도구가 됩니다. 저 앞에서는 죄의 도구가 됐다면 지금 여기 이 칼은 무슨 도구가 된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이 칼로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죠?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잡는 도구로 쓰이기도 한 거죠. 또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학문들, 또 배웠던 그 학문들, 또 기술들 이런 것들은 주님께 드릴 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과거 저렇게 살해하는 도구로 썼던 칼을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과거 또 야곱은 저주하듯이 흩어질 거다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각 지파 안에 자리를 잡고 각 지파 간에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죠. 자,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는 위치로 이 레위 지파를 맡기시고 그들에게 그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정말 귀한 위치죠. 모세는 이들이 풍족하게 되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고 원수들을 꺾어달라고 축복 기도합니다. 이게 허리를 꺾으사라고 했는데 허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그 보통 허리에서 난자 이런 말 하죠. 자식을 그러니까 허리를 꺾으면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자식을 낳지 못할 정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무서운 기도죠. 레위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맡겨져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발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모두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도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손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의 허리도 꺾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레위 다음에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 12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용맹스러운 자로 복을 빌어줬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베냐민한테 용맹스러운 거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기를 빌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죠. 요셉만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입은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친밀함으로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기로다 했는데, 어깨 사이에 있다는 건 뭘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등이 없는 건가 했는데, 이게 품에 안는 거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나 보호를 이렇게 받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것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 어깨 사이에.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누가 보이세요? 사도 요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합니다. 요한이.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요한은 성격이 불같고 날카롭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예수님께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서신 요한일서를 남겨둡니다. 계속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만 하면 사랑합시다. 막 누가 뭐라 하면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모세는 베냐민에게도 그러한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불같은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에 대한 축복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13절 우리 이우승 집사님 한번 13절 읽어보실까요?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 보물인 이슬과 땅의 아래 저장한 물과. 네, 감사합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 보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14절에 제가 또 읽어볼게요.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여기 선물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 또 선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 5개를 칠 거예요. 이는 태양과 이렇게 태음 이렇게 나온 다음에 15절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또 거기 선물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거기도 땅의 선물과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13절에서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뒤에 선물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선물.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인 이슬과 땅의 아래에 있는 물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주는 이 축복문에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선물이 어떻게 돼요? 충만합니다. 가득합니다. 우선 이슬이 있죠. 그 다음에 땅에서 우물이 있습니다. 물을 저장해 놓고 그 물을 또 쓸 수 있는 우물이 항상 풍성합니다. 그러면 물이 가득하고 촉촉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잘 맺고 곡식도 풍성하겠죠.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태음은 뭘까요? 달이죠.
우리는 해와 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과 태음 이렇게 그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해와 달이 비춰서 이제 이렇게 결실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죠. 15절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언덕 작은 언덕의 선물과 했습니다. 보통 산에는 뭐가 나오냐면 산에 굴을 파면 광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요셉,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죠. 그 산지가 많아요.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산지. 거기서 철광석이나 굴이나 여러 기타 광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들에게 있기를 빌었던 거죠. 옛 산에 좋은 산물, 이게 광물입니다. 광물. 그 다음에 16절에 땅의 선물, 충만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기를 바라는데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 40세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죠. 불이 붙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특별한 나무일까요? 그때 우리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갔을 때 설명드렸죠. 흔하디 흔한 나무다. 어디나 있는 나무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던 거. 특별한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특별한 나무가 됐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설명을. 모세도 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세가 빌어주는 이것도 그 요셉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이 어떻게 돼요? 요셉의 머리에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형제들이 많은데 요셉은 거의 11번째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 여기서 먹을 거 다 챙겨가면 뒤에는 없어요. 예. 다윗도 그랬죠. 이게 거의 꽁지. 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특별한 구별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머리에 정수리에 왕관과 같은 면류관과 같은 것들이 씌워지죠.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였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세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지파도 복을 받습니다. 거의 노른자 땅 가운데를 얻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 그 가시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하게 구별됩니다. 특별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처럼 특별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충만한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로 17절 마지막에 이제 두 지파로 나눠서 언급을 하죠. 송아지처럼 위엄이 있고 그들의 뿔이 들소 뿔같이 된다. 힘이 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을 압도한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둘째고 그죠? 므낫세는 첫째지만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을 했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강성하게 됩니다. 여기 만만이랬고 므낫세는 천천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이 더 갖게 되는 거죠. 중요한 땅을.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좀 바깥으로 이렇게 외부 활동하는, 그죠? 이사갈은 내부에서, 장막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들어가나 나가나 어떤 활동을 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두 지파는 이제 산에서 제사를 아마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제사가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바다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가운데 스불론과 이사갈이 갈릴리 밑에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바다 쪽의 지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지만 스불론에게 그런 바다 지역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예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했다는 거로 이 모세의 축복 기도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일부분은 물론 성취가 되기도 하지만요. 자, 그 다음 갓지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갓지파. 자, 20절, 21절.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했습니다. 갓도 보면은 여기 요단강 동편 땅, 가운데 땅을 차지했죠. 이미 차지했죠. 그래서 여기에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나니 갓이 자기를 위해서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입법자, 곧 법을 세우는 자의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 뒤에 보면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입법자일 뿐 아니라 준행자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인 거죠. 이해가 되죠? 오늘날 그 국회가 입법기관입니다. 입법자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 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법을 만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준행해야 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수령과 함께 와서 공의와 법도를 행한다 했는데 그 예수님 당시 복음서 읽어보면 어때요? 이런 입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법을 만들어요. 근데 법을 준행했습니까? 날치기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죠. 오히려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언자, 선지자들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법을 알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망을 피할 길을 찾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갓지파는 그러지 않기를 모세가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공의와 법도를 준행하리로다. 자,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단 지파에 삼손이 있죠. 삼손. 삼손이 사자 새끼 비슷합니다. 네.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네, 이 납달리 지파는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정착을 하는데 이 지파는 갈릴리 바다의 그 서쪽과 남쪽을 차지합니다. 그게 이제 꿰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예.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24절 25절 여기는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죠. 아셀은 이름 뜻이 뭐예요? 복되도다 이거죠. 그 이름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파가 복을 더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발에 그 기름이 잠기게 되기를 그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기름이 귀한 건데 발이 그 기름에 잠기면 얼마나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셀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보면 감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땅입니다. 앞에 지도에 이 아셀 지파의 땅이 이쪽 있죠? 예. 지중해 오른쪽에 예. 저기가 감람나무 많고 올리브가 많이 그래서 기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고 그 다음에 문이 철과 노스로 돼서 튼튼하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축복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개별 축복이 아닌 이제 전체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서 말을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네, 여기 여술은 나오죠.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여술으나 했는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거죠. 예.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그들이 있을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 팔에 안겨 있게 된다는 거죠.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적이 함부로 못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에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하고 살 때 곡식과 포도주, 먹을 것, 마실 것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 이슬에 촉촉히 땅이 적셔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9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참 행복한 민족인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커피를 한 잔 밑에서 그 사서 올라오면서 어르신들이 그 커피점이 굉장히 많은데 입술이 이렇게 돼 있대요. 뭔가 불만의 향수 있는 것처럼. 분당에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층이 되실 텐데 마음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바울목장에 보면 이렇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모세가 이렇게 세세하게 축복을 해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그리고 싸워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적들이 그들 백성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높은 곳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들었고 우리는 그 이후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 신명기 요 쪼가리 가지고 듣고 배웠다면 우리는 통성경을 다 들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고, 뭐가 불만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옆에 분한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임종 전에 이스라엘한테 설교 3편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면 뭐 합니까? 찬송가 하죠?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 끝나고 뭐 합니까? 축도하죠? 예, 이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배 순서랑 똑같죠? 그리고 광고도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축복 기도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세세한 그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축복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주님의 서소, 주님 내가 거할 장소로 여기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레위에게 주셨던 그 책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대로 물려주면서 가르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에스라 소망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끝나는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